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에와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아멘.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다가 저격을 당했던 케네디 대통령에 관한 그 이야기가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4가지의 엄숙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긍정의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 누구나 이 땅을 살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역사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4가지의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가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참 가치 있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4가지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현명한 선택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성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마지막 4번째는 당신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을 읽으면서 한 번 이 질문을 저에게 스스로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왠지 좀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요. 당신은 성실합니까? 네, 나는 성실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그런 마음이 들지 못하더라고요.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선뜻 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도 좀 주저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한국에 있을 때 그 지하철을 타고요 가는데 낮에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타고 있는 그 칸에 그 바로 옆 칸에 노래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라디오 소음이 막 섞여 나오는 그런 그 라디오 소리 비슷한데 거기에서 찬송가 가사가 나오면서 한 사람이 그 문을 열고 건너옵니다. 그 라디오를 개조해가지고요, 그거를 녹음기처럼 사용해서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모습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데 순간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쪽에서는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손이 슬그머니 주머니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 한남동이 있는데 밑에 가면 저 사람들의 집이 어마어마한 저택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약을 사기도 하고 또 엉뚱한 데 쓰기도 한다. 이런 아주 부정적인 기사가 신문에 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더라고요. 한 손은 주머니에 들어가고 마음 한쪽에서는 도와줘봐야 아무 소용없어. 저 사람이 너보다 나아.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에 그분이 내 앞을 이렇게 스쳐가지고 저 끝으로 해서 이제 다른 칸으로 넘어갔어요. 결국 주머니에 들어갔던 그 손이 나오지 못한 것이죠. 근데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절실히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내 앞을 지나갔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자책감과 또 내가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내준다는 것이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는데 갑자기 그때 일이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그때 일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너 왜 그때 그거 하지 못했니? 그러면서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었습니까? 할 때 그 용감하다는 것이 밤길을 지나갈 때 누가 구타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을 때 쫓아들어가지고 이업심을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의 손을 제치고 맞서 싸운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생각이 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당신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 대목에 가서는 고개도 들 수 없겠더라고요. 케네디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만을 선택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내가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케네디는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아마 그런 뜻을 비췄겠죠. 이 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가치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반기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이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나의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을 내게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단어 앞에 나의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유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드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는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두었던 나의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향기로운 제사, 나의 향기로운 예물을 내게 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의미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한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도로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인데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라. 아멘. 흠없는 수양. 여러분 흠없는 수양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거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것은 몸에 얼룩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태어날 때도 튼튼하게 태어나고 1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키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양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예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뜻입니다. 흠없는 것, 거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게도 아주 소중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희생시키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도 자기 일생을 통해서 내가 이것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내게 역사가 질문하는 질문 앞에서 당신은 희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신의 평생의 숙제처럼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거룩한 것을 내게 드리라. 여러분 거기에 담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 소중한 것, 그것을 원한다기보다는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석이 없어서 보석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금덩어리가 없어서 금덩어리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천하에 귀한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쌓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귀한 것도 내게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의 마음, 그 고백의 마음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귀한 것, 소중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우리 캐나다 오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서예도 좋아하고요. 또 서각도 하고 수석도 좋아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주워 모은 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애정이 담겨 있어요. 어떤 것은 30년이 넘은 것도 있고요. 20년 넘은 것도 있고 그 돌멩이 하나에도 다 사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 글씨 쓴 작품 하나에도 남에게 선뜻 팔 수 없을 만큼 자식 같은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아주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에 오게 되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필요한 대로 전부 나눠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내가 이분들을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내가 이제 캐나다 가게 되면 여기에서 생활은 끝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보다 시기를 분명히 알게 되니까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까? 주님 나라에 갈 시기를 아직도 우리가 깊이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난 아직도 여기에서 더 많이 살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떠날 때가 됐다. 내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끝날 때가 다가온다. 내 인생에 그늘이 지고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거기에서 생활할 때 거기에 가서 기쁨을 누릴 그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게 있는 물건을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필요했던 것들은 여기에서 정리하고 캐나다에 가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요, 주석책도 조금, 단권책도 조금, 생활도구도 조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따로 분류해서 채워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알게 되면, 시기를 알게 되면 소중한 것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있을 때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랑,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겸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이런 것들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소중한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캐나다에 오기 한 2달 전에요.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여기 생활도 궁금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과 헤어질 것들을 생각하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누워있다 보면 갑자기 얼굴 하나가 탁 떠올라요. 연세가 높이 드신 그 은퇴 권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감기가 걸리면은요, 그 바카스하고 그 웅담 있잖아요. 웅담이 아니라 뭐죠? 그게 요만한 거 대웅제약에서 나온 우루사, 웅담이래네. 그 성분이 들어가 있대로 우루사. 그거하고 바카스 하나랑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요. 허리를 구부리시고 아래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나 꺼내서 제 손에다 쑥 쥐어주고 내려가세요. 보면은 그 우루사 하나라고 바카스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 방에 와서 그거를 보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어머니 손길 같기도 하고 얼마나 그 마음에 따뜻함이 오는지 몰라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 얼굴이, 어르신 얼굴이 눈에 탁 떠오르는데요. 잠을 못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내게 있는 무엇을 그분에게 드려야지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도자기 중에 하나를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거를 전해드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통곡을 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자다가도 그분 얼굴이 떠오르고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을 또 그분에게 드리게 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경우를 제가 그렇게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때를 알게 되면 포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걸 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신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중한 것을 내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드려보면 소중한 것을 드릴 때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소중한 것을 줄 때의 마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한번 주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남는 것 중에 하나 주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것, 생명과 같은 것, 내가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을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과 그것을 드리는 대상을 얼마나 사랑해야 그것을 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부족해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결단하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을 내가 너를 통해서 받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결단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결단을 나에게 할 수 없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원하시는 기쁜 뜻 가운데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단과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아멘.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이 제사를요, 상번제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양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양 하나 잡아서 드리고 저녁에도 양 하나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신대원 때 그 구약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수련회에 가가지고 실제 재현을 했었어요. 근데 양으로 하지 않고요, 이제 염소, 까만 염소를 사다가 그거를 이제 그 구약 교수님이 그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하던 방법 그대로 그 현장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전부 태워서 드리는 과정까지 제사를 재현을 해보았습니다. 아침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사가 다 끝나고 마지막 그 제물에 제까지 이렇게 거두어서 그거를 정리하게 되는 시간까지 무려 한 7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해가지고 간단히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을 끌어와가지고요, 깨끗이 씻기고 그 머리 위에다가 도유식을 해서 안수를 하고요, 우리의 죄를 위임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목을 치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살과 뼈를 다 골라내고요, 내장은 다 꺼내서 태우고, 그걸 한 10여 명 정도 신대원에서 미리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데도 한 6시간 반, 7시간 정도가 걸려요. 잡는 것만 해도요,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거를 전부 태워서 완전히 재로 만드는데도 서너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제사 한 번 드리는데 숙련된 제사장이 드린다 하더라도 구약의 제사가 아침에 시작하면 점심때 정도 끝났겠더라고요. 저녁 제사를 지내는데 아침 제사 끝나자마자 바로 또 뭘 해야 돼요? 저녁 제사 준비하고 저녁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매일 드리라. 여러분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제물을 드리라 그런 의미로만 해석을 했는데 그 수련회에 가가지고 한 번 그 제사를 재현하고 나니까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그걸 배웠어요. 시간을 드리는 것이다. 시간을 드리는 것. 그걸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시작돼 가지고요, 점심이 지날 무렵에 끝납니다. 그러면 벌써 또 제물 준비해서 저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은 전깃불이 있어서 밤새워서도 할 수 있지만 전깃불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겠어요? 해가 있는 동안에는 온통 제사 지내는데 전부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활하는 동안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가 있는 동안에,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 하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듯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셨을 때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짐승이라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지낼 때는 누구만을 생각합니까? 그 제물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오직 나만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런 점에서 욕심쟁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못해요. 얼마나 셈이 많으신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셈을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뭡니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번제를 드리라. 한 번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는 그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의식을 나에게 드리라. 내 하루의 시간을 나에게 달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물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신약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2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산 제사이니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몸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려와 전제를 아침꽃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화제로 드리라, 전부 태워서 연기로 드리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타서 없어져야 됩니다. 촛불에 초를 캐워놓으면 그 불이 타기 위해서는 무엇이 없어집니까? 초의 몸이 점점 줄어들죠. 자기 자신이 태워지는 만큼 그것이 불꽃이 되고 향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화제도 마찬가지죠. 제물이 타는 것만큼 연기로 변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화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지는 것만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화제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점점 낮아지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 화제로 올라가게 된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완전한 화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질 때, 내 자아가 죽고 내 삶이 죽고 온전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는데요.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몽당 연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내용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작아 손에 쥘 수도 없는 연필 한 개가 누군가 쓰다 남은 이 초라한 토막이 왜 이리 정다울까? 욕심이 없으면 바보 되는 이 세상에 몽땅 주기만 하고 아프게 잘려왔구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깨끗한 소멸은 그 순박한 순명을 본받고 싶다. 해픈 말을 버리고 진실만 표현하며 너처럼 묵묵히 살고 싶다. 묵묵히 아프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소욕과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반면에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과 하나님이 주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담긴 의미로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준 이 마음을 이해하기를 원한다 고백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의식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몸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쓰임받다가 점점 작아지는 몽당연필 같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대에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